우리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6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6장 5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장막의 인장으로 왕위가 굳게 서를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아멘. 성경은 많은 내용들이 이렇게 분량이 적지 않게 많은 것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는 것은 단 하나의 구절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수많은 구절들이 성경에 있지만 한 구절만으로도 우리 삶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내 인생이 달라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매주 이렇게 설교를 듣고 말씀을 나누시고 하는 이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안에도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삶은 수많은 경고 시그널을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는 기상 예보를 듣고 운전 중에도 교통 안내 경고 표지판을 주행 중에 이렇게 보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들, 건강이 되었든 경제가 되었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하나의 시그널을 주는 거죠. 어떤 시그널일까요? 나의 안전과 내 삶을 지키기 위한 그런 나를 보호해 주기 위한 그런 신호들이 여러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시그널, 그런 신호를, 그러한 경고를, 안내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늘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지키기 위함일까?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시그널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는 것 같지만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어떤 사람이 되었든 하나님은 그 시그널,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주는 시그널과 여러 가지 말씀이 있다는 것을 오늘 생각하게 됩니다. 애초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만약에 그 처음 지은 인간을 여러분들이 보게 된다면 놀라게 될 겁니다. 저도 못 봤어요. 왜? 나는 이미 한참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상상만 할 뿐이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그 인간이 아름다웠는가 하나님도 감탄을 했고 천사도 감탄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은 하나님의 완벽한 작품이었습니다. 완벽한 작품이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작품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인간이잖아요. 우리가 그 인간인데 지금 여러분들과 저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보면 그런 모습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죄로 망가지고 기능을, 역할을 다 멈추었고 다 기형화되어졌고 다 굴복되어졌고 대표적인 것만 해도 죽음이 그렇죠. 인간은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원래 망가질 만큼 망가진 겁니다. 현재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지었던 인간의 형체가 거의 없다라고
볼 정도로 기형화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고 계획했고 소망했고 했던 모습과는 지금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인간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 인간은 사랑스러운 아이 같았어요.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 사랑스러운 아이 같은 인간이 흉측해지고 기형화되어져서 참담해지고 비참해지고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뺏고 욕심을 채우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생로병사뿐이고 하나님은 그 인간을 지켜보면서 마음이 괴로우셨어요. 애초에 그렇게 짓지를 않았는데 왜 이렇게 인간이 망가졌을까?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 괴로운 마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정도의 아픔이 아닙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어요. 어느 정도로 노아의 홍수 때 모든 사람을 자기 손으로 죽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아픈 마음을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상심하고 사람들을 보며 극심한 탄식 속에 빠지셨고 그 탄식의 탄식 속에 결단을 내린 게 예수님이세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들 손에 의해 죽게 하셨다는 결정을 내리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걸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먼저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 성경에 있는 선지자가 다가 아니에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들에게 뭐를 전해서 보냈느냐? 사람들에게 되돌아와라. 되돌이키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들은 그렇게 처음 지어진 존재들이 아니다. 그거를 전하게 하셨는데 전해진 선지자들마다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하고 욕을 얻고 조롱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도 고목나무에 들어가서 톱으로 켜 죽임을 당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이 주는 시그널을 수신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라디오가 전파를 수신 못하게 망가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라디오를 켰는데 안 나오면 여러분들 그거를 뭐 가치가 없는 거죠. 더는 그걸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쓸 수 없는 거죠. 나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는 시그널을 인간들이 수신을 못하는 상태로 이제 선지자들을 보내도 죽이고 때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못해 하나님 무슨 생각을 했느냐? 이제는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는 이제 그만. 내가 왜 선지자들 자꾸 죽이느냐? 내가 그들을 안 보내. 그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이제는 본인이 직접 하겠다. 내가 직접.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게 예수님이 오신 결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가 세상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이사야에게,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이니까 이미 그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야지만 될 정도로 예수님이 곧 오실 때가 임박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야 될 정도로 죄가, 이 세상에 관영하는 죄가 그게 극을 달해 있을 때입니다. 그게 극을 달해. 우리가 성경으로 읽는 걸로 이렇게 감이 안 올 수 있지만 엄청난 죄가 당시에 온 세상에 아주 충만하게 퍼져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와야지만 될 정도로 더는 방법이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죄가 완전히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3장부터 열방의 나라들의 죄를 쫙 나열을 합니다. 그거는 단지 열방의 나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 인류가 지금 이렇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 인류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열방이 지금 다 죄로 치닫고 있다. 너희들이 죄가 지금 이렇게 극에 달했다. 그거를 뭐 아수르, 바벨론, 뭐 블레셋, 모압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그것은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변하는 이야기예요. 그 죄에서 되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이제 죽음뿐이고 심판뿐인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전하는 과정 중에서 이사야가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어떤 비밀을 알게 됐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죄로 치닫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한 겁니다. 아마 그 이사야는 놀랐을 거예요. 스스로 그거를. 그 당시에 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걸 알았겠습니까? 우리야 뭐 성경에 적혀있고 뭐 제자들이 전해줬고 하니까 어릴 때 교회에서 배웠으니까 알지만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그 시대는 석가모니와 동일한 시대예요. 석가모니도 그 시대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 누가 알았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거를. 근데 이사야는 그거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알려준 거죠. 내가 가마. 내가 죽으러 가마. 너희들이 도무지 이렇게 죄를 돌이키지 않으니 그거를 이사야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심정, 이사야의 그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해보시면서 이제 말씀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13장부터는 열방의 나라들의 죄를 쭉 나열했어요. 그거는 이제 전 인류의 죄와 마찬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압을 얘기하다가 오늘 16장에 이 모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서 나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너희는 모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압 너희들은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을 드려라. 이 땅은 남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뭡니까? 모압에게 지금 모압이 지난주 15장 내용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이사야가 모압에게 너희들 경고한다. 모압에 대한 경고라. 그러면서 15장 1절에 그러면서 너희들이 내 경고를 안 들으면 너희들은 아수르한테 완전히 망한다. 그 얘기를 15장에서 했어요. 망한다 이야기를 전한 거죠. 그런데 오늘 16장에 와서는 그렇지만 너희들이 그런 경고를 들었지만 너희들이 살 수 있는 심판을 아수르에게 망하지 않을 수 있는 두 가지의 해결책을 내가 알려주마.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해결책이 남유다에게 조공을 바치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1절에. 그럼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죠? 왜 이해가 안 돼요? 남유다 역시 아수르한테 지금 망하기 직전이에요. 남유다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져있는 상태예요. 지금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남유다가. 근데 왜 그 나라에게 조공을 바칩니까? 조공을 바치려면 강대국의 아수르가 됐든 바벨론이 됐든 이런 나라들에게 바쳐야지. 왜 남유다에게 조공을 바쳐요? 그게 무슨 해결책이 되고 그게 무슨 도움이 되고 그게 무슨 해결이 됩니까?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했냐는 거예요, 이사야가. 보니까는 셀라에서부터, 셀라는 남유다 아래에 있는 에돔 지역이에요. 그 남유다의 아래쪽. 그 셀라에서 광야를 거쳐 지금 보니까 예루살렘, 시온산까지 그 양들을 수십만 마리 되는 그 양들을 조공으로 보내라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일절이 어렵더라고요. 왜 이게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했을까? 왜냐하면 해결이 되지 않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아수르에게 모압이 망하지 않으려면 아수르보다 더 센 나라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아수르에게 망하기 일보 직전인 남유다에게 조공을 바치라는 이야기를 했을까? 저는 이게 참 어려운 구절인데 이거를 이제 정치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보면 이건 맞지 않아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정치적으로 생각하면. 저는 이거를 영적으로, 이사야가 영적으로 얘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 당시에는 나라들마다 신이 있어요. 그 지금하고 틀려요. 지금은 뭐 종교의 자유가 있죠. 그런데 이 시대는 나라마다 섬기는 신이 정해져 있어요. 아수르는 라마수라는 신을 섬깁니다. 라마수. 아수르는. 그 라마수는 황소나 사자 몸에 두 날개가 이렇게 딱 있고 머리는 사람이에요. 그게 아수르의 주신이에요. 주신. 그리고 바벨론은 마르둑을 섬깁니다. 마르둑은 예레미야 50장에 벨이라는 신이 나오는데 그게 마르둑이에요. 그리고 오늘 나오는 모압은 어떤 신을 섬겨요? 그모스 신을 섬깁니다. 여러분 몰렉 신 아시죠? 몰렉 신. 성경에 보면 몰렉이라는 신을 들어보셨죠? 거의 동일한 신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죽여서 인신으로 공양해서 바치는 그 신이에요. 그모스 신이. 손에다가 불을 떼어가지고 애들을 손 위에 올려놓고 태워 죽여요. 그게 모압의 그모스 신 숭배 문화예요. 그럼 남유다는 무슨 신을 섬겼죠? 남유다는 야훼 하나님이죠. 야훼 하나님. 이렇게 나라마다 섬기는 신이 다 다른데 이 나라가 이 나라를 공격해가지고 이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나라가 이 나라를 전쟁에서 이겨버리면 이긴 나라의 신을 진 나라 사람들이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는. 그게 그 당시의 문화예요, 문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사야가 너희들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라 이렇게 안 하고 모압에게 남유다에게 조공을 바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걸 양으로 바치라 했죠, 양으로. 그럼 여러분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저는 지금 이 상황, 너희들 좀 어렵지? 지금 현재 이 상황만 갖고 얘기한 게 아닌 걸로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건 말이 안 돼요. 근데 지금 이사야가 얘기하는 건 이사야는 예언자잖아요. 예언자. 예언자라는 건 뭐예요? 앞일을 보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앞일을 보고. 지금 당장에 있는 일만을 보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앞으로 미래를 다 보고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말이 안 맞지만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남유다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회복이. 여러분들 남유다가 회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어요. 그럼 아수르는 어떻게 됐어요? 아수르는 지도상에서 아예 없어졌어요. 결국은 누가 남은 거예요? 아수르가 남았어요? 남유다가 남았어요? 남유다가 남았어요. 아수르는 없어졌다니까요, 나라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지만 지금 하는 이야기는 훗날 하나님이 남유다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근데 그때 가서
너희들이 모압 너희들이 과거에 남유다를 괴롭게 했으면 너희들 망한다. 그러니까 지금 그 나라가 어렵지만, 남유다가 어렵지만 어려운 그들 도우라는 거예요. 그들을 도우라는 이야기는 또 하나 숨겨진 히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아까 제가 나라들마다 신이 있다, 이렇게 뭐 라모스, 마루두, 뭐 그모스 이런 신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야훼 하나님도 있고. 근데 조공을 바치라는 이야기는 이면에 어떤 메시지가 들어가 있냐면,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어떤 종교나 그 나라의 그런 것들을 수용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조공을 바친다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모압 너희들 그모스 신 버리고, 그 애들을 갖다가 불태워 죽이는 그런 아주 악한 그런 종교 버리고, 남유다의 야훼 하나님의 신앙을 너희들이 받아들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그게 조공이라는 의미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훗날 남유다가 회복이 될 텐데, 그때 너희들이 그들을 도와준 이런 일들이 있으면 나중에 너희들이 망하지 않는다. 그런 메시지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1절이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이걸 생각하는데.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이 모압의 딸은 두 가지 해석을 하더라고요. 제가 학자들의 의견을 쭉 보니까 어떤 학자들은 모압의 여자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건 여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위에서부터, 지난주 나눴잖아요. 위에서부터 막 쳐들어오니까 도시가 하나씩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피난민들이 생기잖아요. 그 피난민, 모압에 피난 다니는 백성들을 통칭하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어쨌든 모압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여러분들 아르논 나루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여기 지형을 잘 모르지만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모압의 제일 남쪽에 있는 동네예요. 그러면 모압이라는 나라의 제일 남쪽, 그러니까 이 남쪽이라는 거는 거의 그 남쪽에 에돔 나라가 있어요. 모압 아래. 그 에돔 나라와의 국경 지점이 아르논 나루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지금 뭡니까? 아수르가 북쪽에서부터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도망다니죠. 우리가 옛날에 북한 6.25 때 피난민들이 대구 부산으로 가잖아요.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는 도망가다가 결국 어디까지 갔다? 에돔과 모압의 국경까지, 최남단까지 사람들이 몰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떠다니는 새 같고 흩어진 새 새끼.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이 없죠. 여러분들 다 피난민들인데 무슨 집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떠다니는 새, 흩어진 새 새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좀 표현이 아주 정확해요. 새 새끼라고 되어 있어요. 2절에. 여러분들, 새가 아니고 새 새끼라는 거예요. 새 새끼는요, 보금자리에서 이탈을 하잖아요? 그럼 어미가 절대 보호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둥지 얘기하는 거예요. 둥지. 보금자리에서 이탈이 된 새 새끼를 어미가 보호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그 새끼는 날아요, 못 날아요? 날개 근육이 아직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혼자 못 날아요. 그냥 파다닥 거리고 기어다니는 정도예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른 동물에 의해 먹혀 죽는 거죠. 지금 모압의 상태를 이사야가 마치 그런 식으로 묘사를 한 겁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들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자, 지금 모압이 지금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지금 피난민들이 막 도망다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희한한 게,
지금이 어려운데, 나도 지금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데, 지금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유다를 도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는, 이 말이 좀 어려운데, 방도를 베풀며, 방도라는 게 뭡니까? 방도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혜로운 방법을 강구하는 거예요. 그게 방도죠. 그래서 우리가, 야, 방도를 강구해봐. 뭐 그러잖아요. 그 방도예요. 근데 어떤 방도예요? 남유다도 지금 피난 다니는 거예요. 남유다도. 모압도 피난 다니고. 누구 때문에? 아수르 때문에. 그러니까 남유다나 모압이나 똑같은 처지예요. 똑같은 처지인데 지금 모압 사람들에게 이사야는 너희들 어렵지만 옆에 있는 나라 남유다도 지금 어려우니 그들을 도울 방도를 강구하라는 거예요. 공의로 판결해라. 이거는 공의는 사법의 그런 어떤 판결의 그런 걸 하라는 게 아니라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공정한 판단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공정한 판단. 누구를 도울 수 있는? 남유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도우라고 지금 써있어요?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들 지금 피부에 닿을 거예요. 왜냐하면 올 여름이 얼마나 덥습니까, 지금? 예? 여러분, 대낮에 그늘을 누가 만들어주면 좋죠. 지금 그런 표현이에요. 아주 더운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남유다 사람들에게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아수르 사람들에게 쫓겨다닐 때 숨겨주라는 거예요. 지금 나도 어려운데. 여러분들 이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압과 남유다는 원수지간 나라예요. 원수지간. 굉장히 원수지간 나라예요. 다윗 시대 때 모압을 지배했어요. 누가? 남유다가 조공을 받았죠. 그러다가 이 모압이 북이스라엘 왕 때 한번 독립을 하고 독립한 이후에 서로 국지전 틈만 나면 싸우는 거예요. 틈만 나면. 이런 원수지간 나라예요. 그런데 그 원수지간 나라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지금 어렵지? 어려운데 옆에 원수같이 지냈던 저 나라가 어려우니 저 나라를 도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쉽게 되는 일인가요? 쉽게 여러분들의 삶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누가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미운 사람. 그 사람 좀 안 봤으면 좋겠다. 정말 보면 불쾌하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나도 어려운데 그 사람을 돕는다. 여러분들 그게 됩니까? 여러분들 해보셔서 알잖아요. 그게 잘 돼요, 그게? 잘 안 되는 일인데, 지금 이사야가 그걸 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모압에게. 물론 모압이 그걸 안 했지만, 여러분들 그런 의미, 그걸 왜 하라고 했을까요? 왜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저는 이제 이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나만 구원받고 나만 잘 살고 나만 이렇게 잘 되는 걸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잘 돼서 남도 잘 되고 다 같이 잘 되는 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모압이 어려운데 모압이 어려울 때 옆에 나라 남유다가 어려운 거를 무시하고 등한시하고 나도 배고프니까 너는 밥 안 줘. 내 것만 먹을 거야. 이렇게 하면 나중에 남유다가 회복이 되어질 때 똑같이 남유다가 모압에게 응징하겠다 할 수 있는 거죠. 너희들 우리 어려울 때 우리한테 이렇게 돼 있지. 우리를 사지로 내몰았지. 그러니 우리도 너네 어려울 때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모압에게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너희들 어렵지만 저들 어려울 때 도와라. 그러면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다. 물어뜯고 싸우고 미워하는 관계가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는 관계로 될 수 있다. 앞으로
형제지간의 국가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까지 벌어져요? 더 중요한 거, 사이좋게 지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아지면 이스라엘이 믿는 야훼 하나님의 신앙이 모압에게 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모압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여기 4절을 보니까 나의 쫓겨난 자들, 이건 누굴 얘기하냐면 유다의 피난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도 지금 피난을 다닌다고 했잖아요. 남유다도.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피난을 다니고 있는데 그들을 너와 함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갈 데가 없을 때 너희들이 그들을 초대하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에게 기거할 안식처를 제공해주고 그들과 함께 그들이 너희들과 함께 있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피할 곳이 되어주고 도우라는 거죠. 그 이유를 지금 이제 뒤에 뭐라고 나오느냐? 대저 토색하는 자, 멸절하는 자, 압제하는 자가 다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기 토색, 압제, 여기 지금 멸절하는 자는 아수르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나라를 이사야가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아수르 나라가 지금 무서운데 그 나라 조만간에 망한다는 거예요. 아수르 나라가 망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 그 당시 바보입니다. 왜? 망할 나라가 아니에요, 그 당시. 근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확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수르는 망한다는 거예요. 아수르 망하니까 아수르 나라를 의식하지 말고 눈앞에 보이는 저 산, 내 앞에 있는 이 문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답답함, 그거에 너 의식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이 곧 없어지게 할 거니까 그 너머를 보라는 거예요. 그 너머가 뭐예요? 남유다가 회복이 될 거라는 거죠. 그 너머를 보고 남유다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들을 위한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거죠. 여러분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그게 커 보이지. 그게 전부로 보이지. 자나깨나 그 생각만 들지 그 너머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당장 내 앞에 있는 것만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를 통해 그런 하나님을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장막의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여러분들 여기 다윗의 장막은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다윗의 혈통 가문 중에 히스기야 왕이 있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사네립이라는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포위를 당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들이 하루아침 만에 죽는 일이 벌어졌었어요. 그거를 지금 얘기한다라는 의미가 첫 번째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거는 다윗의 가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혈통. 그러니까 다윗의 가문, 혈통의 왕이 이게 위협을 외부에서 받겠지만 굳게 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다윗의 후손인데 아수르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망하지 않았죠. 첫 번째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더 중요한 의미인데 그것은 다윗의 가문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아수르가 아니라 예수님은 세상 모든 악을 꺾으시고 이기시고 세상의 모든 그런 정의와 공의를 마침내 이루어내셔서
진정한 이 세상의 통치자 또 왕으로 세워지실 분이라는 것을 얘기한 구절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의 의미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마침내 이루어내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제가 마무리하겠는데, 오늘 말씀의 교훈은 첫째, 하나님은 악인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모압이라는 나라는 금오스 신을 숭배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게도 하나님이 되돌아올 수 있는, 자기를 믿을 수 있는 그러한 해결책을 두 가지를 제시해 줬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남유다에게 조공을 바쳐라. 그리고 이제 너희들에게 옆에 있는 피난민들, 남유다의 피난민들을 도우라는 거였죠. 그 얘기는 훗날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누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평소 나와 적대적 관계에 있는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를 도우라는 것입니다. 모압에게 그걸 권한 거예요. 아수르 때문에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남유다 사람들, 너희들 그 남유다 사람들과 매일 싸웠지만 그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잘못된 생각과 신념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금오스 신을 숭배했죠. 인신 제물을 바치고 그거를 모두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모압이 누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통치하심, 정의와 공의로우심, 그분의 장막 안에 거하는 그 은혜를 누리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 나의 왕이며 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실 것이며 누가 나의 진정한 주인 되시며 통치자 되시는지를 알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그 주님의 그 그늘 아래,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이렇게 살게 되시기를, 그래서 이 오늘 모압의 이야기를 통해 신앙도 생각도 믿음도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다가서게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을 드립니다.